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희망 없이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잖아요. 더 이상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임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아주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막 무섭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의심의 눈빛을 보면서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은 영이라는 표현보다 귀신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잘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귀신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랍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딱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손과 발을 딱 보여줍니다. 자,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었죠? 십자가에서 못이 딱 손과 발을 갖다가 못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맞잖아요. 그죠? 그냥 깨끗한 손과 발이 아니라 못 박힌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만져봐라.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는데 이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제 내가 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손과 발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쁘기는 기쁜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져서 기쁘기는 기쁜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운 생전 한 도막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귀신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육신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모습을 그대로 봤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죽음에서 이제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갖다가 재차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이나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죽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앉아있는 자, 중풍병자, 모든 각색의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다 살려내신 분이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죽어? 죽더라도 아주 먼 훗날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바로 얼마 있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말했고 시편에 나와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이루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만 주님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고난을 맛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깨끗해졌잖아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나와 얼마나 연관이 있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지킴을 해 주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것이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만이 그 피를 흘림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있지는 않는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면서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 보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 뭐지? 왜 예수님만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되지 않나? 왜 예수님만인가를 갖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렇게 되죠?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깨달아 알게 됐습니까? 저는 그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만이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려오셨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죄값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피가 흘림을 당했잖아요. 그 모든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바로 그 피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흘리셔야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성육신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냥 왔다면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 죄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죄의 씨앗을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값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핏값 대신에 다른 걸 갖다가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드려야 됩니까? 열심히 좋은 일 해야 됩니까?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뭘 할 때요? 고백할 때. 그러면 깨끗하게 그 죄를 이제는 도말해 주신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에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으로 칭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 자, 돌이키긴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죄를 고백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되고 그 죄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남겨두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죄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하잖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하면서 우리를 흔들립니다. 흔들어서 우리를 낭망시키게 만듭니다. 낙심시키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이제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뭐가요?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한국 땅까지 왔어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오늘 이 부활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딱 첫 걸음을 갖다가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제는 또한 순교했습니다. 서울에 보면 양화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해에 이제 태어나서 죽은 그런 아이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그 순교의 피가 흘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의 그 분위기 자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가고 학원은 가는데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했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문 닫은 교회가 무려 10,000개 교회가 생겼다고 해요.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임대비를 못 내서 한 6,000교회라고 들었는데 이제 10,000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684개 교회가 임대비를 못 내서 문을 닫았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특히 한인 교회들이 이제는 지탱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참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걸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제는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눌려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딱 서서 온전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듣고
깨닫고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십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주도하려면, 내 이름이 나가고 내 힘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너가 한번 해봐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활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부활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온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낭망하고 좌절되고 정말 바닥까지 정말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으라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활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죠? 부활 신앙과 더불어 재림 신앙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갖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과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